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이스라엘에서 건기가 시작됩니다. 우기가 될 때에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건기가 시작이 되면 전쟁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때에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랍바를 에워쌌다. 이 랍바는 암몬의 당시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암몬을 정벌하기 위해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고 거기서 랍바를 에워쌀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이었든지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실 역대상에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하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게 되죠. 바로 이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그러한 약점을 생략을 했죠. 왜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더 확실하게 기록했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다윗이 분명히 그 이전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벌도 받았죠. 밧세바와 사이에서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러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다윗의 그 죄를 상세하게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은 있는 거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그 의미만 여기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간음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왕들이 출전을 해야 할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행하고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다면 그게 우리들에게 유익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한눈을 팔 시간이 없잖아요. 곁눈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혹은 더 강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들에게 엄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하는 이 구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이 랍바는 성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요압이 랍바를 쳐서 그 중에 한 성을 함락시키고, 나머지 한 성은 자기가 다 함락시키면 그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마지막 하나의 성을 함락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요압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이 그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았다. 실제로 그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은 아니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게, 중량이 금 한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머리에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인 왕관이었거나, 그 다음에 왕이 아니라 우상의 머리 위에, 왕을 상징하는 우상의 머리 위에 쓰여졌던 왕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도 자기 머리에 실제로 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왕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주권을 다윗이 빼앗았다라는 의미로 가장 상징적인 금관을 그가 머리에 쓰는 의식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그 나라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다 내어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가지고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이것으로 그들을 죽였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을 완벽하게, 그들 백성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십브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 십브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우두머리들 중에서 12반열을 세워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일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의 반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십브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이 십브게가 블레셋의 키가 큰 자의 아들, 이 거인들이죠. 이 거인 중에 그 아들 중에 10배, 또 사무엘 하에서는 샵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배를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했다. 옛날 전쟁은 키가 큰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덩치도 있고 칼과 창으로 싸우기 때문에 결국 체격이 너무나 중요한 전쟁에서의 핵심적 요인이고, 한 명의 장수가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는 그 한 명의 장수가 패배하면 그 전쟁은 그냥 패배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십브게가 키가 큰 거인의 아들 10배를 쳐 죽이니까 그 모든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항복해 버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용감한 승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 그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 거인과의 전쟁, 이 블레셋에 큰 거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처럼 덩치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을 정도로 상당히 큰 거인이고 무기도 어마어마했는데 이를 엘하난이 전쟁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또 키 큰 자가 있었고 이 키 큰 자는 손과 발가락이 모두 6개가 있었다. 진짜 특이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몸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형 시므아라고도 하고 삼마라고도 하는데 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결론이죠. 블레셋의 그 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윗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결국 그 거인이라는 것은 블레셋 군대의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보듯이. 그런데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다윗과 그 신하들이 결국 그 블레셋의 거인들을 이기고 블레셋을 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첫 번째는 체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체가 큰 용사가 있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지만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 더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권세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쉬겠다라는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건강도 더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